들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든교회 10년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든교회 안에서 서로가 쉼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의 꿈이 새로워지고 연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회의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회의는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그거 링크 뭐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하겠습니다. 수입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수입은 이렇게 됐고요. 226만 원 이렇게 됐고, 잠깐만요. 요거를 얘를 왜 이러지? 얘가 왜 잘려서 나오지? 여기서는 안 잘려서 보이는데요. 네. 네, 거기서 안 잘렸는데 화면에 나갈 때 잘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258만 5천 원 예산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재정을 보시면 마이너스 32만 원 이번 달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장님 실장이 계신데 실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통장 잔액은 2,438만 9천 원. 이번 달까지 11월 27일까지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수입과 지출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원하시는 화면으로 말씀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수입부는 외부 11조 부분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부 현금은 우리 교우들 중에 11조 하시는 분들과 헌금하신 분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없으시면 이대로 받아주시기로. 동의 제청. 제청 가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란색 그래프가 2022년 그래프입니다. 네,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월 말에 이든교회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월말 시제가 안 잡히는 때가 있잖아요.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을 기점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씩 이렇게 오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황은 2,400만 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안건을 좀 알려드립니다. 빅골로 그 이전을 언제 하기로 하셨냐면 내년 1월 달에 하기로 하셨어요. 내년 1월 달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쪽에 매장에 새로 오픈하는 데 가서 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하루 정도 페인트 칠하고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그 주말에 중심으로 저기를 이제 손을 보고 계시고요. 주 중에는 실장님 혼자서 오가면서 내부 인테리어 혼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1월에 이전 예정이고요. 2일에서 3일 사이에 여기 집기를 다 이전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와서 도울 생각이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거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함께 도우시면
교회 물품을 옮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식사 준비를 한 번씩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게 들쭉날쭉했고 오늘 같은 날은 원래 첫 주인데 오늘은 이 회의가 있어서 준비를 따로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 당번을 한 번쯤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첫 주를 하는 것으로 하되 혹시 이제 일정에 따라서는 뭐 둘째, 셋째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식사 준비 당번을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 1, 2, 3까지만 끊어볼까요? 1, 2, 3. 저는 2월에 하겠습니다. 2월에. 1월에 찬혁이 그냥 가는데? 찬혁 가기 전에 하고 가야지. 10월 했어. 9월인가? 그런 것도 안 했구나. 네. 우리 자연자매도 하셨고 자연자매님 하셨어요. 네. 2번 했는데 창혁 했고 그다음에 자연자매 4분이 하셨고 네. 1월에 1월 한 명씩 하는 거죠? 뭐 한 명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했어요, 그렇죠? 찬혁 할때 찬혁이랑 원래 너였잖아. 맞아요. 근데 한 명하고 좀 같이 좀 돕고 메뉴 결정하고 하는 건 혼자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네. 저는 2월 달로 해주십시오. 제가 1월 하겠습니다. 1월 안경찬, 2월 한희준. 성민이 손 든 거예요? 제가 3월. 성민이 3월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1월 안경찬, 2월 한희준, 3월 양성민으로 해서 우리 3월까지는 1, 4분기는 우리 결정을 해봅시다. 네. 자, 세 번째 상반기 공동체 설교 담당자를 결정해야 될 텐데 12월은 이제 넘어가기로 했고요. 내년 2, 4, 6. 예. 수정자매님 2월에 해주십시오. 어떠세요? 2월에. 그리고 생각하시는 동안에 성구 형제님, 자연자매님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분 다 한 번씩 해주세요.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4월과 6월을 맡으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다른 안건도 있는데 일단은 그럼 4월. 자, 그러면 내년 수정 2월 어때요? 이게 몇 주야? 몇 주야 되는 거야? 첫째 주. 인데 그건 뭐 얼마든지 옮기고 막 그랬어요. 2월은 수정자매님, 4월은 자연자매님, 6월은 우리 성구 형제님 해주시는 걸로. 네. 결정할까요? 네. 그렇게 일단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이쪽에 충무로로 해서 그 호텔이 있어요. 하나. 라마다 어디지? 무슨 르네상스 호텔인가? 예, 그쪽 가기 전에 오장동 함흥냉면이라고 있고요. 오장동 함흥냉면 바로 옆에 서울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기독교 장로회 측 교회인데요. 거기 청년부가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청년부와의 만남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이 파티하고 뭐 이런 만남의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그 기장 측 안에서 그 기장 총회로 한마디로 교환학생처럼 오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온 학생도 있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청년부에 와서 같이 활동하고 교제하고 지원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도 와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파티 또는 다른 주일에 함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가볍게
뭐 대단한 뭐 이런 만남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초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와서 같이 얘기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 어떤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12월 중으로 한번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1월 중에 한번 만나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5번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부활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저희가 전액 외부로 지출을 하죠. 그런데 지난 이따 보고 하겠지만 지난 그 부활절 때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 헌금을 사용할 텐데 미리 결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사단법인 개척자들이라는 단체 아시죠? 예, 개척자들의 후원은 어떨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에서 이제 메일링을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개척자들 활동입니다. 개척자들이 지금 이번에 파키스탄 수해가 났죠. 기후 위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상황. 거기에 지원하고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개척자들은 아체에 그다음에 동티모르 활동도 충실히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딘가요? 자, 안 보여요. 예, 제주도에도 있고요. 저쪽에 무슨 비야? 구럼비? 구럼비는 구럼비는 그는 한참 전이고요. 무슨 비야? 비요? 잘 안 보여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는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내일이 개척자들이 3년 만에 코로나 이제 시기 지나면 3년 만에 활동을 같이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저희도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초대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든 교회가 성탄절 헌금을 사전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 활동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성탄절 헌금을 미리 원래 저희가 성탄절 헌금과 그게 이제 10만 원이 안 될 경우는 10만 원을 채워서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괜찮으신가요? 그럼 제가 내일 그 저녁 때 활동 보고회 밤 하는데 방문해서 저희가 그 정해진 헌금을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운영위원회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2022년 활동에 대한 보고 및 2023 준비회의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보고. 작년에서 올해 출발할 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조금 구분을 했죠. 그래서 정회원이 총 저를 포함하여 11명으로 출발했고 준회원은 소형자매와 하경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1월 달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을 했고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또 한 번 이제 그 코로나 문제로 온라인 예배로만 잠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오프라인으로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9월 11일에는 저희 교회와 이든 교회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교회랑 이동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와 소일 교회가 네. 날카로운데? 5월 29일과 10월 23일에는 흩어지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감사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한 주 쉬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휴가 있을 때가 한 주가 또 있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보고를 좀 드리면요. 공동체 설교 2월에 노송이, 4월에 이창혁, 6월에 김동환, 8월에 이은임, 10월에 안경찬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2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수 공부가 진행이 됐고 이창혁, 이현희, 최예진 세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4월 17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했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대학로에서 드렸는데 그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24일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월 첫 주가 창립주일인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못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24일에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우리끼리 했고요. 특별히 이든교회 교우들에게 각자가 원하는 선물을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우리가 다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이든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식사 준비를 했는데 8월과 10월에 두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혁 형제와 우리 자연자매님 중심으로 해서 두 번이 진행이 됐고요. 체육활동은 9월에 배드민턴 활동을 했고 11월에는 등산을 했습니다. 9월 4일에는 창조주를 위한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고요. 9월 24일에는 9.24 기후위기 정의행진, 기후정의행진 해서 세종로와 시청 앞에서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요. 그때 이든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에는 12구 참사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태원 축제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 보고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따로 올려주시네요. 저희 너무 빨라가지고 다 못 적어서. 네, 요 텍스트는 그대로 올 겁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신지 우리가 했던 행사 중에 빠진 게 있다거나 네. 그래도 정해연 출발하고 도착은 되는. 네, 도착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착 내용은 사업 보고 아니에요. 나도 못한 것 같은데. 저 부활절 예배 저희가 갔었는데. 그래요. 그때는 오시기 전이었군요. 네, 대학로에서 했었던 예배. 네. 그때 해가 엄청 쨍쨍 내리쳤고요. 4월 초였는데도 그 다음에 설교자로 휠체어 타셨던 우리 장애인 목사님께서 설교자로 하셨었죠. 그 기억이 납니다. 혹시 사업 보고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이대로 받기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있고요. 제청도 있습니다. 가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업 보고 받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재정 보고 드립니다. 2022년 현재 재정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에 1,300만 원, 1,380만 원이 있었고요. 2022년 11월 27일 현재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 통장에 21년 대비 76%가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 2년간 우리가 전체 해는 아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우들에게 10만 원씩 우리가 기본소득 같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했었죠. 모든 교우들에게.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졌던 우리 가용 비용에서 거기를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분량만큼. 그래서 그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었죠. 근데 올해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증가분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교회 갖고 있는 통장이고요. 결산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자료도 다 있고요. 그걸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표를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된 회계 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거. 네, 수입 부분입니다. 2022년 예산은 그 작년에 넘어왔던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있죠. 2021년 11월 28일 그 분의 2월금과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을 짜서
3,844만 원 수준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27일까지 현재 달성률은 162%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고요. 지금 12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12월 예상이라는 부분은 지난 11월까지의 평균을 해서 12월 한 달치를 더 이렇게 추산해 보았을 때 약 170% 정도 수준의 달성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보다 70% 이상 헌금이 더 수입이 잡혀 있는 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지출 결산까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를 보시면요. 네. 지출부를 보시면 지출 예산은 올해 3,650만 원의 지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현재 달성된 것을 보시면 약 83% 예,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적었죠. 그리고 예상 달성률도 12월까지 가면은 90% 정도까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성률 부분 항목을 쭉 보시면 그 예상 저 맨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예상 달성률 여기를 요 항목으로 쭉 보시면 목회 활동비는 그 예산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고요. 이 목회 활동비는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나거나 외부에서 이든 교회와 연계되어 있든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놓고 만나는 목회자들, 교인들, 단체 신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비용들이 목회 활동비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 구제비를 보시면 특별 구제비는 20만 원이 올해 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집행이 안 되는데 12월 예상분이 18,000원 뭐 이렇게 잡혀 있죠. 요거는 지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내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별구제비는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보시면 예배비에서 우리가 세례 특별히 이등교에서 세례 집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유아 세례는 더더군다나 없었고, 하지만 혹시라도 몰라 계속 항목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배 준비, 성찬비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배 식사를 보시면 예배 후 식사 비용이 77% 정도 집행이 됐고 후원 감사 선물이 12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후원 감사 선물은 요 빗골로에 우리가 추석과 설날마다 선물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든교회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한양교회 있습니다. 한양교회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후원 감사 특별히 그 선물 비용들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 조금 오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2023년 예산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식 비용, 주일 오후 간식 비용이 조금 18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무용품 보시면 문구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린터 구입 항목에 토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너. 프린터 구입에 토너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컴퓨터 유지에는 프린터 구입비가 있는데 프린트를 실제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채창을 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집에서 자체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잉크젯은 몇 장 정도 출력하면은 자동적으로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다 풀어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는 어쩌면 또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책정을 해놨고 컴퓨터 유지에는 우리가 줌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것들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줌입니다. 대체로 줌 비용이었고 컴퓨터 구입 비용에는 그 컴퓨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뭔가를 조금씩 수리하거나 그 컴퓨터가 이제 이등교회 이름으로 샀는데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이 뭐 잡비 같은 게 들어갔고 묵상집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는 묵상집을
부활절에만 했고 대림절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연합 행사 못했고 전체 아우팅 못했고 10주년 행사 때 우리가 그 여러분 뭐죠? 파티 10주년 파티 때 썼고요. 성도 못 고지 못했습니다. 뉴스앤조이 후원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김용진 선교사 후원 비용 갖고 비정기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비정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성탄절과 부활절 헌금 사용 비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돼서 보냈죠. 사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했지만 케냐에도 우리가 좀 후원했던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는 집행이 아예 안 됐고요. 성경 공부 이렇게 간식 비용 집행했고 부재비는 그 사일러스 한국에 있는 동안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보시고 밑에 공동체 교재비가 있는데 공동체 교재비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든교회로 300만 원을 헌금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 헌금은 전체로 이든교회의 교재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 들었던 비용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11월 27일까지의 수지 결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구 형제 자리지 말고 물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살림살이기 때문에. 마이크 대고. 별건 아닌데 그 예배비에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교회 학교 운영비 이런 거는 계속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예산으로 이거를 그 계정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걸 무조건 할 거다. 교회 학교는 이게 목사님의 어떤 큰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교회 학교는 있었었고요. 있었어요. 있었던데 배정됐던 예산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 안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가 없는 채로 진행이 됐죠. 이따가 그 2023년 예산 보여드릴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항목은 내년에는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하지만 세례나 유아 세례는 우리가 집례를 안 할 뿐이지 원하는 경우는 하겠고, 그다음에 이등교회는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유아 세례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은 없지만 일단은 그 성례비로 약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이 요거 잡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재정 보고를 받아 주시는 것에 대한 동의 제청. 네,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밖으로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사용했던 것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기 앞서서 회원 전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등교회는 그 회원 이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정족수라는 개념을 사실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인원이 우리의 그 성회를 위한 회원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작년 12월 5일에 우리가 회의할 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등교회 교인의 자격입니다. 준회원, 본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동의하며 4주 이상 출석한 자는 교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본 교회 준회원임을 선포한 때부터 본 교회 준회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등록이라는 중요한 중간 절차가 있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것으로 준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회원을 교인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
행정적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회원을 교인이라고 부른다. 준회원으로 등록 후 6개월 이후까지 정회원에 중하는 출석 의무, 우리 다른 것보단 출석 의무를 지난번에 정했었죠. 3주 이상의 사유 없는 불출석 하면 안 되고요. 8회 이상의 결석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할 때 유지하며 교회의 사명 및 목표에 대해 개설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사람은 매년 6월과 12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후 그 다음 주 담임 목사의 선포를 통해 정회원이 되며 이를 교인이라고 한다. 요게 작년 12월에 개정된 정관 내용입니다. 예, 숙지하셨죠? 그리고 교인의 자격 상실 및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좀 토론을 통해 수정했던 건데요. 본인이 사망했거나 타교회로 이적했을 때, 또한 교회로부터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연속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매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15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고요. 정회원에서 준회원이 되었다가 다시 정회원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회원에 준하는 출석 의무, 3주 이상 사유 없는 불출석이 없고 8회 이상의 결석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거 유지해야 되고요. 매년 6월과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 재자격 취득에 대한 결의 후 그 다음 주 담임 목사 선포를 통해 다시 정회원이 된다. 여기까지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에 따른 회원 변화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간은요, 죄송합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7일까지 이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네, 2022년 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48회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총 44주를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흩어지는 예배 2번, 저의 휴가와 제가 코로나 걸려서 못 드렸던 예배 4번을 제외하면 총 44회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연속 교회 출석하지 않거나 매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15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교인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 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동완, 김수정, 노송희, 문무, 왕경찬, 양성민, 이은임, 이창혁, 이현희, 최혜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석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리밋을 넘어간 겁니다. 12월에 4주를 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출석의 상황에 대해 유지하신 분이 안경찬 연속 결석은 2주였고요. 양성민 연속 결석은 2주였습니다. 창혁이는 연속 결석이 1주였어요. 그래서 이 4분이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네, 동안, 수정, 송이, 문무, 그 다음에 현이, 예지는 2023년에는 준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해요. 지금 송이 자매의 경우, 송이는 2월 달에 그 공동체 설교를 마친 이후에 교회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자매의 경우는 그 해교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그 정관에 따른 회원 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요 사항을 가지고 안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회원 준회원 정리를 하려는데요. 2022년 출석 상황을 기초로 한 구분에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되신 분은 김동완, 김수정, 노송희, 문무, 이현희, 최예진인데 여기서 송이 자매는 해교인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교인은 1년입니다. 네. 1년을 출석. 근데 2월 이후로 송이 자매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이자매의 경우는 해교인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여쭙고요. 예. 그리고 주내원 등록 여부 확인.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사실은 계속 출석하고 계시고 등록이라는 절차가 우리가 지금 안에 수정도 사실은 등록이라는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 안될 건데. 예,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얘기할 때. 그래서 미등록 정해요. 그래서 두 분은 이등교회 준회원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초청과 더불어 이등교회 기존의 교인이었던 분들은 두 분을 준회원으로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안건에는 이렇게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되는 건 우리 정관에 있는 거니까 요건 요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인은 행정적인 구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준회원으로 내년도에 전환이 되겠지만 준회원에서 정회원 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동되니까 이렇게 되고 송이자매의 경우 해교인 하는 것과 우리 여기 성구형제 자매자매 두 분을 이등교회 준회원으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물으려고 합니다. 일단 송이자매 해교인은 저는 1년이 어쨌든 저희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원래 6월달하고 12월달에 그런 어떤 그 교인에 대한 게 바뀌는 거가 있는 걸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교인은 사실 여기 보면은 자격 상실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게 없었네. 우리가 항상 해교인을 할 때는 우리가 1년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회는 해교인을 했었죠. 예, 그게 정관에 있었던 내용을 살짝을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예전처럼 1년을 두고 봐서 만약에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교인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이제 경찰님 의견인 거죠. 예, 그거 좀 기록 좀 해주세요. 요 내용, 이런 것, 요거는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송이자매 건에 대해서는 1년, 1년을 더 두고서 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송이자매가 정회원으로 출발했거든요. 올해 출발할 때는 정회원 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거고. 자, 그러면은 경찬 형제의 의견대로 1년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교인 경우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그대로 제청은 따로 안 물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할까요? 송이자매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성구형제 자연자매 두 분이 본인의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이등교회 준회원으로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좋다 하셨어요? 준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하시고. 네, 그러면은 두 분을 이등교회 준회원으로. 근데 두 분의 출석 여부는 제가 늘 체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 토의 예산 넘어가기 전에 안건 토의 중에 두 번째 목회자 사례비 인상의 건입니다. 즉 저의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공지를 받으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가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국민 의료보험이 가족이 함께 합산이 돼서 나오고 그랬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 안 되면 그 가족이 계속 하고 그랬어요. 저 경우 아내가 제 의료보험을 아내 함께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 했었는데 요번에 예산 국회 대통령실 정부에서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혜택을 대폭 축소를 했죠. 그래서 공지가 엄청나게 갔습니다. 가족에게 내 의료보험이 가족 피부형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개별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근데 그 금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대폭 낮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 소득 수준으로는 아내한테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제가 국민 연금은 냈지만
의료보험을 직접 내야 되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소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지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지를 받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피부양자에서 해제가 돼서 저도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올해 제가 150만 원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제 사례비를 좀 인상해 주시기를 인상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올해 150이었는데 내년엔 200만 원 어떨까? 10주년도 지났으니 그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여기에 근거한 예산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좀 있으시면 가시면 동의와 제청을 받겠습니다. 200만 원으로 충분하신가요? 뭐 저희 아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우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 상황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올리고 저 엄청 많이 오르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신지 생각을 조금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 제청과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가시면 예해 주시고요. 아니면 안 예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것을 근거로 예산도 말씀드리고 목회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린 자료도 있는데 이건 추후에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2023년 목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시작을 했고 2013년부터 저희가 사명선언 1, 2, 3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각 사명선언에 해당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표도 만들고 목회 우리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제 10번이었죠. 10번 사명선언에 근거한 우리가 그 표를 했고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다. 요것이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올해는 뭐였냐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동참합니다. 요 사명선언에 근거한 주제였고요. 2023년에는 우리 다시 사명선언 1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선언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독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사명선언 1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선언 1에 근거한 2023년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제가 시편 시편 68편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주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시다.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란 계급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세이며 힘의 우위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기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활동 등에 제대로 참여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여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를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자들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북돋우며 사셨습니다. 이든 교회도 그 길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연대해야 되고 함께 관심을 두어야 될 사안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든교회는 특별한 액션을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예배 순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마다 예배 순서를
늘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있을 때는 올투 예배라 그래서 어린아이 예배 앞부분, 그다음에 어른 예배 뒷부분 이렇게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형식으로 예배의 변화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예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가 올해는 코로나 말기기도 했고 주일 오후 활동에 기도 어린 경청을 최대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연구 시간이 항상 있었죠. 근데 그것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1회 주제별 성경 공부 또는 책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의 기독 지성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격월 마지막 주일에는 다양한 활동의 아우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월 마지막 주입니다. 필요할 경우 꼭 마지막 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우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일에는 기도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를 통한 우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져가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관련입니다. 빅골로가 현재 위치에서 명동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이등교회도 예배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일, 3일에 옮겨질 것 같고 1월 1일이 첫 주인데요. 1월 1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펍이 시작되면 그곳으로 예배 장소를 옮긴다는 건 몇 년째 동일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든교회 유튜브 채널 또는 새로운 채널을 통하여 이든교회가 가진 신앙의 내용과 이든교회 교우들의 삶의 내용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내부 청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 외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저 혼자도 하겠지만 제 주위에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 재밌게 기획을 하기도 할 거고 저희가 경찬 형제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촬영과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든교회 채널 또는 새로운 채널을 해서 이든교회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공개하고 그리고 좀 혹시라도 이든교회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 함께 예배 공동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가는 우리 커뮤니티를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이를 위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공동체 연대 향상 서울교회 연합예배를 이제는 계속 진행하겠고요. 내년 1월 말에 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작은 교회 연합예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길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연합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한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앞으로요? 네. 요걸 근거로 해서 표로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 1분기 매월 첫째 주에는 성경 공부는 또는 책 나눔. 그래서 책 나눔은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이 책 같이 읽어요라고 제안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토론식으로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치열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책 나눔을 하거나 혹은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책 나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냥 뭐 주제별 성경 공부라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형태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제를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성경 공부가 아니라 1월 22일이
그 설날입니다. 이때는 소일교회 연합 예배가 있고요. 2월 달에 보시면 2월 22일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예식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그 마지막 주는 아우팅 격월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요 넘어가고 4월 보시면 4월 우리가 첫 주가 우리가 창립 11주년 주일입니다. 4월 첫 주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있고 공동설교 있고 여기 공동체 설교 2월 달에는 우리 수정 자매였고 4월 달에는 우리 자연 자매님 6월 달에는 송구 형제님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5일이 예, 저 표상에 4월 5일이죠. 예. 4월 9일이 부활절이고요. 4월 5일이 세종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금토일 아니 6일이네요. 4월 6일로 돼 있죠? 네, 4월 6일이 세종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이렇게 6월달에 아우팅이 있고요. 7월부터 보시면 네. 8월 보통 제가 8월 첫 주에 휴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공동체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등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진행이 되겠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는 9월 첫 주부터 창조절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아우팅이 있고요. 예, 10월부터 보시면 10월 첫째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연합예배 있고 둘째 주에 우리가 공동체 설교, 성경 공부 이렇게 되겠고 매해마다 5주가 있는 달에 저희가 흩어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4월에 흩어지는 예배 있죠. 그다음에 10월에 흩어지는 예배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전주에 흩어지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감사주일이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12월 3일에 공동체 설교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준비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25일이 주일이에요. 맞죠? 아니야. 올해가 25일이 주일이고요. 내년에 25일이 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는 따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같이 겸하여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성탄절 때 12월 25일 날 우리가 그날 여기서 오후에 우리 같이 파티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내년에는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엔 12월 31일이 마지막 주가 되겠고 그날 아우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년 전체적인 목회 일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보고 드립니다. 내전에 예배로 들어가는 영광 찬송은 내 영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예. 내 영혼은 평안하다. 오직 주님 안에서 님께로부터 내 구원이 오나니 님께로부터. 요게 이제 우리 임례 찬송이 되겠습니다. 네, 되겠고요. 삶의 예배라 그다음에 우리 결단의 찬송은 삶의 예배라는 찬송이 되겠는데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찬송 혹시 아시나요? 예. 요거 그 제가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찬송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중의 삶에서도 예배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삶의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년도 사업 그 주요 사업과 목회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사업을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잘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주일 오후에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하기 위한 여러 활동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책 나눔도 매우 중요하겠고 기도 어린 경청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우팅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건들에 대해 지금 결의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참여를 같이 해주시기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신 거로 받아주시면 동의하시면 동의 제청받겠습니다. 동의 있고요. 제안. 네. 그 아까 성경 주제별 그거 할 때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그걸 또 엑스트라로 또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나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한 우리가 신앙 나눔도 얼마든지 변주는 가능하다는 거. 우리 교우들이 다양한 제안은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동의 있고요. 준회원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언을 하겠고요. 제청이 있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작년도 예산이 여기 표에 보시면 나오죠. 3,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3,8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헌금 누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되니까 약 6,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아까 쭉 나눴죠? 죄송합니다. 쭉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예산이 3,800만 원이었죠. 근데 현재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약 6,200만 원 정도. 그리고 6,500만 원 총 따지면 12월까지 계산하면 6,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올해 수입 예산이 전체로 따지면 제가 이 2월금 정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어쨌든 약 17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안 잡은 것 대비 올해 실제 수입은 약 170%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수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타 교회에서 이든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금액들은 유지되거나 사실은 좀 삭감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이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 용산교회, 염광교회, 신호등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에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로 이든교회 후원해 주시는 금액을 올해는 2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잡았는데 5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저희 교회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외부에서 이든교회로 해주시는 11조를 약 1200만 원 정도로 근데 올해 이든교회로 헌금해 주신 외부에서 보내주신 11조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 정도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1,2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약 1,860만 원이 외부 지원에 의한 수입이 되겠고 내부 헌금을 보시면 주일 헌금은 약 200만 원으로 그대로 동결, 감사 헌금도 동결, 부활절 성탄 헌금 동결. 그래서 수입은 내부에서 헌금 수입은 올해도 역시 7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에 있는 헌금은 2022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이든교회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다. 그래서 약 4,900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수입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출 규모가 좀 커지는데요. 그래서 지출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이 4,900이에요. 지출 보시면은요. 2022년 예산에서 그 한희준 목사의 사례비가
증가가 좀 됐죠. 그다음에 밑에 항목이 사무실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미리 정보를 조금 제가 같이 좀 제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든교회의 스테이션을 조금 옮겨야 될 필요가 좀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저 자신이 무력해진 것도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움직이기 위해서 사무실이란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3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은 있겠죠. 30만 원 수준의 그 사무실을 약 1년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추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목은 있지만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목회 활동비를 조금 증가를 해야 되겠다. 180만 원에서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보시면 주일 그러니까 후원 감사 선물 비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증액, 주일 오후 간식 비용을 4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구입이란 건 부품 교체하고 뭐 VGA 카드 구입하고 뭐 램 설치하고 하드 설치하고 요런 거였는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듀얼 코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로 그 이든교회 동영상을 렌더링을 하고 하려더니 굉장히 버벅거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를 구입하면 어떨까라는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용 컴퓨터라는 명목으로 약 150만 원, 여기는 모니터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예산을 올립니다. 묵상집 구입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집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앱을 통하여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합행사 소일교회와의 예배교제에서 우리가 선물해가는 것 때문에 전체 아우팅 격월로 이 전체 아우팅 비용을 사실 올해는 안 썼거든요. 아우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우팅에서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공동체 교재비가 있었죠. 300만 원 헌금해 주신 거 거기서 다 썼습니다. 아예 항목을. 그래서 내년에는 아우팅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립 11주년에도 저희가 그 40만 원에 30만 원으로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뉴스엔조이 후원 계속하고요. 이스라엘 김영재 선교사 지원 계속하고 그다음에 비정기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내년에 15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교회 교육은 교육 활동 네. 어디가요? 안 넘어갔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성경 교회 교육 비용은 삭감이 되고요. 성경 공부 비용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비, 그 구제비는 창역 형제가 내년도에 가게 되죠. 1월 달에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 일정이 나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100만 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후원하는 거로 그 금액을 올해 예산에서 후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수지결산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0만 원 초기 비용 지급과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는 것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예비비는 35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공동체 교재비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소진하면 올해 지나면 요 금액은 그냥 2월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올해 300만 원 중에 현재까지 219만 원이 사용됐는데 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내년도에 2월금으로 넘어가겠고요. 항목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출 예산에서 따로 잡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총 4,120만 원이 우리의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예산은 4,900만 원이고 지출 예산은 4,120만 원 형태로. 그래서 차액은 약 플러스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요런 규모로 내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입 예산,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화면 넘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왜 돈이 옮긴 건가요? 옮기는 건가요? 돈을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통장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인데요.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있는 금액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체국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이제 한 번씩 기업은행 통장으로 옮기곤 하는데 현재까지 옮기지 않고 남아 있는 게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의견? 그 컴퓨터 구입 비용 150만 원 잡으셨는데 네. 그러면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즘에 컴퓨터 값 잘 모르겠어요. 아이맥 아니요, 그럴 거 하고요. 아이맥 120 얼마? 150 얼마? 근데 영상으로 보면 영상. 아이맥 애매한 걸 사면은 사고 고생하게 될 것 같아서 150으로 충분한 건지. 제가 시세를 봤더니요. 조립 PC로 해서 150만 원, 우리가 막 4K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서 뭐 15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모니터 비용은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니터 어떻게 구해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수 있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쓰는 게 지금 아이맥 M1 칩 쓰는 거거든요. 제일 초기 모델. 그걸로 해도 엄청 충분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때 한 150 얼마에 샀던 것 같은데 여기 158만 원이에요. 158만 원이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싼, 그러니까 화질 좋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 컨텐츠는 10분 이내로 해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클립은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화질이 높지 않으니까 렌더링 하는데 그렇게 큰 부하가 안 걸리는 컴퓨터도 괜찮을 것 같다. 제일 싼 게 100 그 정도 돼요. 169만 원이 제일 싼데 지금 할인해서 158만 원이고요. 그거보다 좋은 거 하려면 비싸긴 하네요.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경찬 형제한테 도움을 얻어서 그러면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예산 올리는 게 낫지 않냐. 너무 낮게 잡히는 거 아닌가. 컴퓨터를 사는 거에 충분한 금액이었나. 그러면 경찬 형제의 의견을 좀 묻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150 잡았는데 사실은 예비비 항목도 있고요. 뭐 이렇긴 한데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정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규모로 잡는 게 적절할까요? 저도 일단은 컴퓨터는 잘 몰라서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윈도우 하드웨어, 네. 윈도우 잘 몰라서.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쓰는 게 아까 말했던 M1인데 제가 그거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지금 저희가 써서 이번에 제가 편집하면서 사실은 네.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지 않았거든요. 화면 그 렌더링에 대한 음. 물론 제가 이제 좀 방법을 바꿔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요, 지금 지출 예산안이 총액이 4,1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3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면 4,15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그러면은 컴퓨터 구입 항목을 180만 원 수준으로 한다면 4,150만 원으로 지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를 사면 최소 5년 사용할 텐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려보고 했는데 예, 편집하려고 다빈치 리졸브를 돌리면은 뭐가 충돌이 일어나는 게 계속 메시지가 뜨는데 그러고도 되긴 됐거든요.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출 예산을 총액을 4,150만 원으로 예, 내년도 지출 예산을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 지출 예산 참 지출 예산입니다. 요게 앞부분에 예. 프린터는 지금 현재 2016년에 구매한 앱선 L455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제가 제 자가 수리로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잘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버티면은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쓰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것도 잘 쓰게 되면 그냥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줌 서비스 제공을 20만 원으로 그대로 올렸는데요. 지금 줌이 약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약 23,000원 정도가 계속 우리가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보다 더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그것도 변동이 있어서 그것도 그러네요. 이 25,000원, 22,000원, 2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매월. 그러면 만약에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30만 원으로. 저 성도 목고지가 빠져가지고 예, 성도 목고지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T, 여기 MT거든요. MT는 우리가 올해 시도하다 못했죠. 그래서 필요하면 요 비용도 어디서든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제해놓지만 필요한 경우는 아우팅 비용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건 아예 행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행사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쓸 수 있는 예산은 집행할 수 있다.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는 따로 안 잡고 그냥 나머지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아예 그냥 35만 원 예비비로 잡았을 때 지금 컴퓨터 구입 비용과 컴퓨터 유지 비용을 조금 추가하면 4,160만 원 정도가 지출 예산으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비 지금 교육 활동은 교회 학교. 아, 교회 학교. 네. 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어서 예, 그거는 우리 간식 비용, 주일일 경우는 간식 비용으로 되고, 그다음에 주일이 아닌 날에 우리가 개설되는 성경 공부가 있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 성경 공부라는 항목입니다. 주중에. 예. 만약에 뭐 책 나눔을 한다 그러면은 다 책을 뭐 빌릴 수도 있겠지만 뭐 혹시 그런 구입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구입하는 걸 사실 지원하는 건 계산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입 예산 규모와 지출 예산 규모를 따졌을 때 지출 예산 규모가 수입 예산 규모보다 작습니다. 좀 증액할 수 있는데요. 예비비 항목을 지금 현재 35만 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주신 의견을 반영했을 때 약 4,160만 원이 예산이 됩니다. 여기서 예비비를 4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확보해 놓으면 75만 원 정도가 되면 4,200만 원 수준의 예산안이 되고요. 지출 예산이 되고 예비비에서 필요할 경우 우리가
책 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한다가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책 구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저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40만 원 정도를 증액하면은 75만 원 정도가 예비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이 됩니다. 지출 예산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상경공부 운영비 저희 일식이 뭐예요? 100만 원 곱하기 일식.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퉁쳐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안에 뭐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5만 원 들 때도 있고 뭐 6만 원 들 때도 있겠지만 다 퉁쳐서 100만 원 안에서 해결해 보자. 근데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항상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뭘 위해서 모였는데 먹고 마셔야 되는 상황일 때는 예, 비용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4,900만 원 수준의 수입 예산과 4,200만 원의 지출 예산에 대해 동의 제청을 받겠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무슨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장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장비요? 어떤 장비요?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 아까 컴퓨터. 아, 컴퓨터. 뭐 촬영 장비나 이런 거는 촬영 장비 뭐 있는 거 쓰면 써보죠 뭐. 네. 뭐 우리가 일단 해봐야 뭐가 필요한지 나올 텐데 해보지도 않는데 장비부터 갖추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필요한 경우는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 있었습니다. 괜찮았구나. 제청입니다. 가하시면 예 주시고요. 아니면 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년도 지출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내년에 대한 간단한 각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경찰한테 좀 기록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좋은 의견 중에 제가 기록 못한 게 있거든요. 뭐였죠? 뭐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영화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였나요? 그 얘기 말고도 있었는데 저안 적었네. 아까 적어달라고. 적어달라고 한 거 아까 그거 안건 트인 줄 알고. 예, 그래. 그럼 지출 예산안은 제가 수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영화 그거를 하나. 그럴까요? 네,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도 넣자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 생각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컴퓨터 아니야? 컴퓨터였나요? 기억 안 나시죠? 회의록에 기억. 됐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큰 덩어리로 문제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혹시 내년도 그림에 대해서 혹시 제안하시거나 여기에 좀 더 아이디어를 더 덧붙여 주실 것이 있을까요? 예.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올 한해 우리 이든교회를 찾아온 두 분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우리 함께 이든교회 잠깐만요. 제가 네.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제가 요 몇 주간 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4월이 저희 10주년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방향을 잃었습니다. 네, 방향을 잃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방황과 혼란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허탈함으로, 때로는 무기력으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든교회가 10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랐던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되어가지 못할 때 제 안에서 알지 못했던 분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든교회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누구든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겠다. 예,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고,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완성해내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그 다른 교회의 모습을 찾는 건 저의 역할이다.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라 저의 역할이고,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내서 여러분들을 다시 초청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든교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찾아와서 우리 함께 있는 분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든교회 지금 발길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랑 그래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간단한 소회를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제 소회를 나누겠습니다. 예, 나눠주세요. 소회를 나눠주십시오. 네, 어쨌든 올해 1년이 되게 네, 잘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 10주년이라는 게 어쨌든 되게 큰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어쨌든 교회 10년을 다닌 건 아니지만 거의 10년이죠. 네, 오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계신 분도 있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도 함께 계속 같이 모두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저의 삶에 있어서 이든교회 매 주일이 참 저를 잘 버티게 해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오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있고,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랑은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사이에 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 맥락으로 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그런 사랑이 발현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 시간들이 참 너무 좋았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누실 소회? 네, 없으시면 이제 우리 잠시 침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갈 방향도 잃어버렸고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게 해주시고 지금껏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전쟁들,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각자의 삶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왔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쳐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따뜻함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또 한 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각의 삶에서의 감사한 일들, 공동체로서 감사한 일들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내년도에 넘어가야 될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을 텐데 그 고비들마다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여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하나 넘어갈 때마다 돌아보아 감사할 것뿐이오니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추억할 때마다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회의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규모 있게 지혜롭게 한 해살이 잘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